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은요. 시기적으로는 사사시대 끝부분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 요청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성경에 악하고 부정적인 장면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왕을 구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악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했습니다. 징계가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은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안해지니 또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또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또 이방 나라를 통해 징계하시죠.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그들이 깨닫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악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더 강한 이방 나라의 모습이 부러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같이 되려고 왕을 달라한 것입니다. 결국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던 거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품은 죄악이 결국 어떠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모습은 더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는 무모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면 10절부터 쭉 보시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왕이 생기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게 될 것이라고 자세하게 말해 주는데요.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정 제도가 시작되면 너희 자녀들이 왕을 보호할 군대로 차출될 것인데 그래도 왕정 제도가 좋겠냐 말하는 겁니다. 13절도 보시면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아들들만이 아니라 딸들도 왕을 섬기기 위해서 불려갈 것인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겠냐 말한 겁니다. 14, 15절도 보시면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아들과 딸뿐이 아니죠. 왕을 섬기기 위해서 1년 내내 고생해서 얻은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왕과 신하들에게 바쳐야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냐는 것입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16, 17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아멘.
노비, 어린이, 나귀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종을 삼게 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면 아주 싹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래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또 무모하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왕을 얻고자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존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없이 하고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은 죄 때문에 하나님까지 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함으로 온전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는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를 자세하게 말해준 뒤에 그들이 꼭 경고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 메시지로 선포하는데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다. 이 말은 왕을 세운 뒤에 감당하게 될 많은 희생들로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고집스럽게 한 후에 그렇게 당한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말해 주었고요. 후에 울고 불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그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본문 19절 20절 보시면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고 왕을 달라고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품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악이 살리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 고집대로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뼈아픈 것은요,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거절한 것은 그냥 말씀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는 겁니다. 어제 주일 본문이었는데요, 사무엘상 8장 7,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애굽에서 구원해낸 날부터 수백 년 동안 습관과 같이 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불순종도 습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악한 습관이 있다면 속히 던져버리시고요. 사소한 말씀이라도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안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의 심판적 허용의 단계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본문 21,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도 백성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죠. 사무엘은 하나님께 이 모든 내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해서 모두가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적 허용이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좋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는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죄성의 일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악한 결과를 다 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막아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되도록 허락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악한 선택을 했는데도 그것으로 말미암는 악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전가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범죄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라, 잘 되어서가 아니라 심판적 허용인 겁니다.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겠지요. 그때 가서야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지내놓고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조언과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일들, 스승의 충심 어린 조언을 무시하고 한 결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선택한 결정들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적 허용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 손해보는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당장에는 힘이 들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르시고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고집하여서 심판적 허용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령님 의지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품은 죄가 어떤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무모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한다 했죠. 눈에 보이는 다른 왕을 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죄는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버리게 만든다 했습니다. 사소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죄는 하나님의 심판적 허용까지 들어가게 만든다 했죠. 나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되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품은 죄로 말미암아 최악의 선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를 깨닫습니다. 불순종의 습관을 버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일임을 깨닫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 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